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의 훈련이 약속을 이해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목이 좀 긴데요. 약속이 결국은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어 가느냐? 존재가 되게 합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 오늘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는 장면이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시고 1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과 좀 다릅니다. 분명히 내 후손이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며 하늘의 별처럼 동서남북의 땅을 줄 것이며 너를 열방의 아비로 삼으시겠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십시오. 지금 이방 땅에서 유목민으로 살아가고 있고 뭐예요? 가진 땅 하나 없어요. 자기 소유로 된. 근데 지금 이 땅을 팔라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하죠? 안 팔겠다 이래요. 자기네는 이 땅을 이방인들에게 파는 땅이 아니다. 지금 모습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이렇게 뭐 건물을 사고 하더라도 외국인한테 안 팔잖아요. 이제 조금씩 개방돼서 이제 중국인한테 뭐 파는 제주도 땅이 생기고 하긴 했지만, 그렇죠? 절대로 국가적인 소유는 누구한테 이렇게 팔지 않는. 만약에 뭐 예를 들면 뭐 코레일이나 이런 거는 지금 민간과 어느 정도 섞이긴 했지만 원래는 다 그거잖아요. 각 국가가 잡고 있는 것처럼 해적 속도 자신들 안에서만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든 받아내고 사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게 종가횡 남북을 다 다녀본 아브라함에게 이 남이 가지고 있는 밭에 굴 하나 사는 게 여러분 아브라함 신앙에서는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확정해야 될 막걸리 아닙니다. 막벨라입니다. 하도 더우니까 막걸리 한잔 하고 싶으신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막벨라. 이 막벨라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더라. 헤브론은 어디죠? 갈렙이 믿음으로 달라고 한 땅 있죠. 그 땅이 헤브론 산지입니다. 막벨라는 나중에 가나안에서 어떤 곳이냐? 다윗이 성전 지을 성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고요.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결국은 어디죠? 갈보리산 십자가.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매장지를 산 이곳이 결국은 어디예요? 주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약속은 받았는데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눈앞에서 보지 못하고 살아가요. 약속의 성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나와 있죠.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셔서 결국은 그 훈련이 뭐예요? 약속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약속이 결국은 이해되어진 아브라함은 무엇이 됐어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지난 수요일 말씀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이 무엇이었냐? 징계를 받았다고요. 말 그대로 아버지가 자식을 하는 것처럼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런 것처럼 야곱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데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약속을 이해하도록. 그래서 그 약속이 뭐예요? 너는 장애인처럼 살지만 환도뼈가 부러져서 더 이상 도망하지 마라. 삼촌 집에서 도망가고 팥죽 때문에 집에서 나오고 그 세겜에서 일어난 딸 사건 때문에 뭐예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하고 상황에 밀려가는 인생, 운명에 던져진 인생이요. 어떻게 돼가죠? 이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런 것처럼요. 아브라함이 지금 뭘로 본 겁니까? 이
자신에 대한 이 풍족하고 풍부하게 한다는 이 축복이요, 이 땅에서 말하는 성공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응답을 이루어 가신다, 이걸 믿고요, 사람들 매장지 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 있죠. 오늘 이 후에도 나오지만 야곱이 축복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죠. 이 역사하심이, 약속이 결국은 나를 이끌어온 존재가 되도록. 그래서 1분 말씀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소유의 기쁨이 아니라 존재가 기쁨 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아무리 명품을 걸치고 계셔 보십시오. 막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몸에 병이 있어요, 나아만 장군처럼. 그럼 뭐예요? 곧 내려놔야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죠? 여러분, 부자들이 다 하는 말이 뭐예요? 늙어서 하는 말? 젊음이 최고다 이러잖아요. 그쵸? 왜 그럴까요? 다 없어도 젊음. 그때는 낭만이 있고, 좀 못해도 이게 너무 새롭고 재밌잖아요. 여러분, 지금 재미있으세요? 막 호텔 요리 막 먹고 막 이러는 게 막 너무 새롭고 너무 이럴 수 있죠. 근데 매일 하는 사람은요, 뭐가 그립다 그런 줄 아세요? 엄마가 부뚜막에서 누룽지 끓여줬는데 다시 또 다 나갔을 때 나 혼자 챙겨준 거, 이런 게 더 부족했을 때 조금 있잖아요. 그때의 낭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그래요. 행복은요, 소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였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무엇입니까? 이걸 찾아냈을 때 아브라함은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말씀 때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훈련이고, 그 훈련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시즌, 기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리즌,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수많은 상황이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황에 맞는 해석을 해서는 안 돼요. 상황이 아닌 하나님은 어디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 문제를 통해, 이 시간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뭘 계획하셨냐? 약속을 이해하는 나로, 그래서 존재가 되는 나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인, 이 뜻이 뭐예요? 우리가 서 있는 위치, 소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복이라고 했습니다. 소유에서 오는 복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걸 소유로 보면 안 됩니다. 함께 하심입니다. 그래서요, 이 축복을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라고 했어요. 하나님 안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된 것, 그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그래서요, 우리의 선택, 많은 것들 중에 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죠? 좀 유통기한 더 남고 이것보다는 조금 더 주고, 그런 것들 말고 우리는 입장이 조건이요 선택인 사람이라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무엇이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전제.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거 뭘까요? 임마누엘이에요. 가장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큰 전제.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여 부르셨고, 그리고 뭐예요? 나는 현재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상태. 이게 그 사람들과 내가 선택하는 방법이 다른 이유예요. 기억하십시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답을 가졌는데 왜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셔야 돼요. 한번 말씀드렸죠. 답이 없어야 답을 얻는다고. 근데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졌습니다. 복음이라는 답을.
근데 왜 어렵다고 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라고요. 시간표가 이유고 이거라고요. 하나님이 아들을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그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 사자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전인수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전인수. 예,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 전 밭전입니다. 인 들어오게 몰려 물을. 그러니까 내 밭으로 물 끌어오듯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주 계산적이고 성공 중심의 사람들.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뭐가 되냐? 자기 중심의 사람이 돼요.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내 판단을 더 믿어버려요. 물론 여러분, 저도 그런 상황 많이 겪어요. 내가 10년 동안 검증한 모질이 찌질이가 하는 말을 제가 듣겠습니까? 안 듣죠. 제 선택을 믿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요,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나는 어느 순간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내 머리만 예리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안 믿고 다시. 왜 예민해지는 줄 아세요? 신뢰가 없는 사람이 뭘 했다라고 말하니까 다시 검사를 해야 되잖아. 그런 경우 없으세요? 전 진짜 그런 경우 많아요. 뭐 다 해놨다고 해서 가서 보면은 뭐가 없어. 그죠? 뭐 완벽하게 끝냈다고 그랬는데도 제가 보면은요, 일단 뭔가 의심쩍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뭐예요? 일단 시작도 안 했는데 지쳐 있는 경우. 얘는 다음에 들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머리를 쓰는 것보다 마음을 쓰셔야 돼요. 그 마음을 쓴다는 게 정말 목적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일을 하기 위해 사나? 아니면 이 사람을 내지는 이 일을 내가 해결하려고 사나? 그게 아니잖아요. 더 큰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고요. 그걸 말씀으로 찾아내고 살아가다 보면 되게 신기하게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가 사실은 그냥 마음에서 뭉치는 그 평안과 여유, 그걸 넘어서는 뭔가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난, 이거를 통과한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이걸 통과한 메시지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겁니다. 고난 당하는데 욥의 친구들처럼 얘기해요. 네가 죄를 지었다. 네 꼬라지가 딱 그렇다. 나도 예전에 그런 적 있다. 그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신다. 그죠? 오히려 말을 아끼죠. 이런 너를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 너가 기억해야 될 건 네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다. 그거 잊어버리지 마라. 그거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 가진 것, 믿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너에게 있는 신분권을 사용해라.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 그게 네가 최고의 방법이다. 돈 써서 누구 하고 너 속지 말고 아끼고 막 이러잖아요. 더 빨리 하려면 내 말 듣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데 안 해도 돼요. 왜냐?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왜 굳이 막벨라를 사야 합니까?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에 우리를 하나님 구원 주실 때 이렇게 부르셨어요.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세상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어요? 악한 자 안에 속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나님이 이번 1부 말씀 때 뭐라고 하냐?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느끼지도 못할 만큼 개입하셔 놓고서 하는 말이 뭐냐? 어디에 속하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한다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게 참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얼마나 강하게 말했습니까? 이게 없으면 사생하다, 친아들이 아니다. 훈련의 결과는요, 응답받았다, 축복받았다로 끝나는 고난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무엇이 바뀌어 있어요?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 있는,
중심을 바꿔놓은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요 뒤에 서 있어도요 든든합니다. 앞에 가면 따라가게 됩니다. 그죠? 빈자리를 채우고 그런 사람들이 바울에게 있었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사건 일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답 이것 말고요 복음의 답이면 당연히 맞지만 근데 그 답 안에서도 찾아야 되는 답이 있어요. 틀린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찾을 답을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내놓은 답이 이래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급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이상한 짓 하다가 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선교에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세상은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처럼 어려움을 당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바울은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랍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에만 나오는 것처럼 카사노 에세테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켰다. 이게 답이에요. 그런 문제가 내 일을 바꾸지 못한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도 뭐라 하죠? 죽음이나 사망이나 권세나 미래나 천사들이나 장래의 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내가 확신한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런 큰 일이 일어나도 큰 위기가 나에게 와도 하나님의 설득하심이 더 크다 이거예요. 내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다. 내 믿음은 내게 나온 거 내 안에서 생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않냐. 은혜의 선물. 이 선물이 그렇게 값어치 없지 않다. 내 인생을 회복시키는 복음이다 라고 찾은 거죠. 그러면 다니엘도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끌려와서 사는데 온갖 모략이 가득하잖아요. 왕이 3번이나 바뀌는데 근데 자기가 꼬작 기도하는 것 가지고도 죽이려고 하고 그죠? 먹는 것 가지고도 그 음식 안 먹었다고 사람을 죽이려고 불에다 집어넣지 않나? 무슨 고기도 아닌데 자기가 애들이 그죠? 근데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다니엘이 발견했어요. 말씀에서 예언을 찾았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은 나라가 회복이 안 된대요. 에스겔 선지자의 그 글을 봤는데 그렇대요. 다윗은 뭐 했습니까? 아니 다니엘은 뭐 했습니까? 감사로 기도했어요. 왜일까요? 이 언약의 회복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거지. 내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바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뭐예요? 이 말씀은 다니엘의 이 말씀이 뭘로 남아있죠? 선지서로 남아있어요. 후대에게 줄 회복을 언약으로 말하는 그죠? 그 말씀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여러분 훈련 받고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일부 말씀 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거룩에 대한 개념을 다시 잠깐 설명드리면 마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쁘게 진열되어 있는 것들 있죠. 그게 그냥 놓여 있는 거예요. 상품이 가치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상품성이 있어서 거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하고 나오기 전에는 까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남을 줘도 안 됩니다. 도둑놈 됩니다. 근데 계산하고 나오는 순간 뭐가 돼요? 내 거가 돼요. 남 줘도 돼요. 하나님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구속했다는 게 뭐예요? 돈 다 냈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속량했다 했잖아요. 다 냈다고. 넌 내 거야. 그게 하나님 의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 인생의 약속으로 잡혀져야 이제 뭐예요? 그 약속의 존재, 그 약속을 믿는 존재가 내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였다. 그 유익을 1분 말씀 때 뭐라 했습니까?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유익이라고. 여러분의 돈의 가치를 모릅니까? 돈이 없을 뿐이지. 그죠? 여러분 능력이 뭔지 모르고 자리가 뭔지 모르고 배경이 뭔지 몰라요. 사람 어떻게 하면 살아나는지 잘 모릅니까? 뭐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졌고 사용하는 건 다르잖아요. 오늘 여러분 복음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하나님 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의 갱신이 되셔야 돼요. 은혜. 이분 말씀 때 뭐예요? 상황을 바꾸기 전에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거에 대한 좀 더 깊이 있게 보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예배와 연결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랑 달라요. 예배는 뭐냐?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태도를 말합니다. 내 자리에 서 있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대신 자리에 놓는 것, 그걸 보고 예배, 삶의 예배. 그래서 우리를 예배적 존재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에 두셨어요.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교회고요. 그런데 여러분, 일, 사람, 사건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했는데,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시작이시면서도 목적이 되신다 이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뭘까요?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목적은 회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시작으로 돌려놓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요. 우리는 그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면 거리가 있을 것 같죠. 멀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시작과 나중이시래요. 그러면서 한 분이시래요. 세 개가 있어도 삼위일체 한 분이시래요. 어떻게 이해하실 겁니까? 우리를요, 원래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를 돌려놓으신. 아담이 얼마나 머리가 좋았게요. 그죠? 아담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습니까? 다 돌아다니면서 뭐하고. 에디슨은 누구의 후예예요? 아담의 후예. 똑똑한 사람도. 그죠? 우샤인 볼트는 누구의 후예입니까? 아담의 후예요. 아담하지 않아요. 엄청 커요. 근데 그래도 그렇으니까요. 뭐예요? 회복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우리에겐 중요한 단어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의 갱신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속에 들어있는 나,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감사가 최종적으로 무엇으로 바뀌어져야 되느냐? 여러분, 아 좋다, 이게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 맞습니다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지만 감사해요. 결론을 바꿔. 이걸 보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앙의 고도를 높인다고.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이요, 높이가 있대요. 근데 더 멀리 가기 위해서 뭐 고도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비행기가 높아지는 것처럼. 근데 감사도요, 수준이 있어요. 막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사람이 있고, 고난으로 인해서 감사한 사람이 있고, 그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오히려 감사를 포기하고,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오는 것처럼 이 가슴을, 애통한 그 가슴을 가지고 감사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감사가 빵구 듣고 좋고 부족함이 채워져야 울던 아이가 멈추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마땅히 기쁨으로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실 수 있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감사. 그래서 자원함의 결론이 뭐라고 그랬죠? 헌신하고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희생할 수 있을 때까지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교회의 힘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가 사는 이유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유, 그것과 똑같아지는 거고, 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진 것을 아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에 한 분이신 하나님 아는 거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은혜의 갱신은 결국은 무엇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느냐? 평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말씀의 흐름대로 보면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이 기본값이 뭐냐? 되게 사람들은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데 함께의 축복. 제가 좀 최근에 좀 힘든 일이 좀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일도 많고,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만 그래요. 그런 와중에서도 제가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요즘은 물론 운동입니다. 운동과 말씀 준비, 그리고 기도를 좀 해요. 근데 제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항상 같은 현장이지만 시간이 흐르잖아요. 저도 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다가 피곤한 상황, 귀찮은 상황을 막 만날 때 바로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생각이 탁 드냐? 이거예요. 이건 떨구면 안 되겠다. 내가 그래도 있잖아요. 이 뭐라 그러죠? 호랑이는 풀은 안 뜯는다 뭐라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호랑이가 그래도 뭐 양반은 뭐라 이게 있죠. 왜 생각이 잘 안 나죠? 그래, 양반은 냉수 마시고도 뭐 이렇게 이를 파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예, 있으신다고. 양반 체면이 있지 뭐 이런 거 있죠. 물론 그런 의미로서의 말이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 사람인데, 복음의 사람인데, 딱 골치 아픈 일이 딱 생기니까요, 딱 네이버 틀고 뭐 보고 해결할 사람한테 물어볼 사람한테 전하고, 딱 이게 나랑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기도부터 해야지, 그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뭘 하고, 내가 막 걱정하고 멜라토닌 먹고 자고 이럴 필요 없지 않나,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기본값은요 이미 최고값이에요. 예? 여러분, 뷔페에 들어서는 순간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음식 있죠. 술을 제외한 모든 음식은 기본이에요. 아시겠어요? 더 추가 주문이 없다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옵션이 다 포함되어 있는 최고의 것을 나에게 기본으로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남에게의 기본은 딱 적당선이 있어요. 뭐 10,000원, 20,000원 있죠. 막 괜히 막 더 줄 수 있지만 버릇 나빠진다. 뭐 괜히 그러면서 돈 안 주잖아요. 내 거 더 챙기려고. 근데 뭐예요? 자녀에게 기본은 뭐예요? 빚을 내서라도 주죠.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기본값이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세팅이 뭐로 돼 있냐? 관계 의로 돼 있습니다. 의. 내가 외면하고 내가 거절하고 잃어버려도 하나님은요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세요. 그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래요. 나 이렇게 연약한 죄인에게,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나에게 하나님은요 자녀라는 응답을 주시고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잖아요. 약속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에게, 내가 누군지 모르는 나에게 하나님 계속 설득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라는 말은 나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소명으로 나를 부르신 이유를 가지고 서는 겁니다. 야곱이 깨달았어요. 계속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이 자기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러면서 한다는 짓이 뭐예요? 또 단 쌓고 예배하고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도요, 조금만 살기 좋으면 멈춰 있는다니까요. 그게 30년이에요. 떠도는 인생 30년. 광야가 40년이었다지만 아브라함은 좋으면 안 해요. 잊어버리고. 그런 인생에 절며 살았지만 나중에 가보십시오. 137세 딱 죽기 전에 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딱 애굽에 들어오면서 바로 왕을 축복하는 걸 보세요. 존재가 됐어요 이미. 그죠? 그리고 축복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는데 손을 거꾸로 놓고 하면서 안다, 나도 안다 아들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다. 로마서 9장 12절 말씀 뭐죠? 그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선다라는 의미가 뭐라고 했죠? 밀려가서 세워진다라는 뜻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요 밀고 가서 그 자리에 탁 세워놓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끝나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종교 생활의 틀을 나오셔야 돼요. 인생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 착각이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 진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맞아요? 하나님만 믿고 오직 예수로 사는 거 맞는데 틀은 뭐예요? 인생의 법칙으로만 하나님 믿는 종교 생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바울이 말했던 에피그노시스 최고의 지식이 뭐예요? 의에 관한 지식이라고요. 복음의 의의 복음, 그리고 의의 지식. 이것 때문에 뭘 버린다고요? 내가 전에 알고 있던 유익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 돼. 남이 만난 하나님, 설명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은 아니고 허풍쟁이에요. 그죠? 근데 뭐예요? 직접 직면하셔야 돼요. 어떻게? 도망가지 말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 만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알게 되느냐?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지금 가장 막히고 있는 부분이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좀 마음을 주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자꾸 떠들고 있어. 와다다다다다 떨고 있으니까 잘 안 들려요. 여러분 말할 때 가장 이렇게 뭔가 가끔 소통이 막히는 경우가 언제인 줄 아세요? 말을 이해 못해서가 아니에요. 서로 말하는 타이밍이 겹치면 못 들어요. 계속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말하고 있어. 그러면 뭐예요? 진짜 안 들려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런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양심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라고 그래서 기도하실 때 처음에 응답받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희망 없는 인생, 거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손을 갖다 대신 걸 뭐라고 했죠? 환도뼈를 치셨다고. 야곱은 희망 없는 인생이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막 뭐예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540마리라는 그 가축을 에서에게 줘서 용서를 받았다고 한들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죠? 절반밖에 안 빼앗겼다고 하겠지만, 그죠? 내가 결국은 이렇게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주고 받고 용서받고, 그게 종교 생활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스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다, 싸우다, 힘을 쓰다, 겨루다라는 뜻이 이스라예요. 근데 엘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너는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이때가 언제냐? 야곱이 짐을 싸서 이삭에게서 아버지한테 딱 나올 때 바로 받은 거예요. 라반 집으로 도망할 때. 28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야곱이 무슨 좋은 믿음의 선택을 해서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아시죠? 이거예요. 처음 출발할 때 하나님 약속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요?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낼 때랑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렸을 때랑 언약이 똑같다니까요. 뭘 이해하도록? 약속이 이해돼서 약속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 그제서야 내가 바뀌는 거예요. 존재를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 뭐냐? 존재는 이렇게 응답받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단순히 감각적으로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주를 의뢰하고 주께 바라고 주가 하실 일을 믿고 맡겨놓는 그런 존재가 되십시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안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지금도 작용하고 있는 그 패배의식들이 있어요. 두려움과 염려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결론을 가진 내 생각들, 구조들, 그거 하나님 치유하실 거예요. 핑계와 변명도 있습니다. 뭐가 없다만 하는 거, 돈 없다, 뭐 수준이 안 된다, 못 배웠다, 막 남 때문에 안 된다 탓하는 거, 그런 것들 있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대로 바꾸실 겁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응답받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가 훈련받아서 어떻게 됐죠? 여리고성을 아무 말 없이 돕니다. 외치라 할 때 외치죠. 근데 뭐예요? 그때 붉은 줄은 걸려있고 하나님 예비하신 일들은 일어나고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증인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준교회의 증인들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이 믿어지는 참 증인, 그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전도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이들의 가정에 계획하신 일들을 이들에게 먼저 알리시며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살아나는 감사를, 결론을 바꾸는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